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요, 앞의 내용을 따라서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이 12장의 바로 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거죠. 1장에서 11장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 말씀을 요약해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이 나를 살려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있고 덧입혀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의 해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영적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 삶을 알아가는 우리 서연의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장과 11장이 1장에서 11장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면, 12장 1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은총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장의 내용을 우리 다음 주까지 나누어서 2주간 살펴볼 건데요,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그 시리즈로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와 또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그 예배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여야 하는가,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앞서서 그러므로 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 없었다면 12장의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쓰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11장의 내용, 적어도 그 11장의 내용이 12장을 반드시 12장의 시작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1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으며 그분의 영광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12장에서 이어가는 그러므로의 시작입니다. 11장까지 바울은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장에서는 권하노니 라는 말과 함께 상당히 부드러운 어조로 12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장에서 11장은요, 바울이 복음의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의 교리를 듣는 자들이 듣든지 믿든지 믿지 않던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고 있지 않기에 바울은 아주 담대하고 강한 어조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구원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강하게 1장부터 11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듣는 자들이 그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듣고 믿고 살아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하지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2장의 내용입니다. 11장까지는 전하였다면 12장은 적용의 단계이기에 바울은 좀 더 부드럽게 그들 가운데, 그래 이제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들었다면 이제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이 어조로 12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조금 더 살펴보면 굉장히 사랑이 가득한 표현들, 가득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사실 그것은 윤리적인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저라고 다를까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입은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입은 자라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깨달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세는 조금 더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바른 삶이 질책하고 책망하고 지적질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질책하고 질타하고 지적질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그 시절을 보게 되면 참고 또 참으셨던, 그리고 기다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에게는 사랑 가득히 한 영혼의 그 변화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전하며 묵묵히 기다리며 다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비하심은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자비하심은 인간의 자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권하고 있어요? 바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바울 자신을 로마교회 성도들과 수평적 위치에 놓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자라는 것 없이 우리가 복음 앞에 평등하고 우리가 복음 앞에 함께 살아내야 할 복음을 입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써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인내하심입니다. 우리의 인내는요, 한두 번 참다가 폭발하거나 포기하는 인내라면 이게 딸을 키우면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해하시지 않으신가요? 다 안 그러셨나 봐요. 저만 폭발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있었나요? 이것이 인간의 인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은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고 또 참으시는데 언제까지 참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형제들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 역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가, 그 오래 참음의 은혜가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요, 되돌려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아십니까?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은 되돌려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한번 나눴는데요, 예배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단 한 번만 주는 것으로 그쳤다라면 우리는 벌써 죄악의 나락으로 빠져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도 지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마다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다라고 유언과 같이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사사기의 시대를 사사기의 시대를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은 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또한 사사기의 마지막 절 2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만약에 없다면 우리 역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우리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죄가 죄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죄와 함께 뒹굴고 있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르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요, 목회자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사기에서 레위 지파들을 잘 보세요. 다르지 않게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인간에게 말씀이 없다면 똑같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수도 없이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하여 말씀을 주셨듯 우리에게도 성경을 주셨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놀라시지 않으세요? 읽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놀라지 않으시는 거죠? 약간의 위트였는데 제가 부족했나 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주일 예배를 주셨습니다. 주일에 저녁 예배도 주셨고요, 수요 예배도 주셨고요, 금요 기도회도 주셨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각자의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반복해서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창을 열어놓으셨어요. 말씀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을 하나님 많이 열어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말씀과 예배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에서 설교라는 두 글자만 한번 쳐보십시오. 페이지가 넘어가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수백 개의, 수천 개의 설교가 매일매일마다 쏟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대답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주일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지난주 주일 저녁 예배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귀로 들을 뿐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의 반복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라도 복음을 살아내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반복하심으로 형제들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 단순히 권면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권하다는 의미로 쓰인 헬라어 파라칼레오는요, 위로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파라칼레오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반복함으로써 그 사랑을 베풀어 나감으로 바른 삶으로 이끌었던 그 바울이 바로 파라칼레오 함으로써 바울을 사용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권면이 있었기에, 그런 위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삶의 고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과 산제물을 집중해서 우리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구약에서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물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그 제물은 첫째로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그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해요. 살아있으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제물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비운 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려짐으로 내 뜻, 내 주장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바로 그 죽음의 의미예요. 죽는 것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산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반드시 죽여서 바치는 것이 제물이 죽어서 바치는 것이 제물인데, 그 제물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너희의 몸은 나 자체를 의미해요. 그리고 산 제물은요,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제사가 흠이 없게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제사가 흠이 없게, 그 흠이 없게 살아가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흠이 없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이고 그것이 삶의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곧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삶이 아니고요, 그냥 예배가 아니고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것만이 영적 예배라고, 그것만이 예배라고 말한다면, 예배당 밖에서 거룩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배 안에만 영적으로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인 삶에 괴리감이 생기고요, 그 괴리감이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구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이 공예배의 이 시간에 우리가 보는 거룩함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의, 우리 삶의 자세의 태도가 구분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영적인 삶, 나의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공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자체가 그 예배와 같이 너희가 정결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흠이 없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헬라어 로기코스라고 합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그 거룩과 세상의 죄를 이성적으로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 또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마비되어서 로봇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통해서, 이미 그 복음을 통해서 이미 나에게 내주하신 그 성령이 우리의 이성에 영적인 지혜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 수 있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예배는요, 그 이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이성이 주인이 되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가장 큰 도구로 그 이성이 쓰여지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 이성을 다해,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 내 이성을 다해서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그 이성을 다해서 적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성,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이성으로 삶을 가꾸어가고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는요, 우리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고를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가 어땠다라고 판단하는 의지가 아니고요. 자유의지는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삶,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로 살아가는 예배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지혜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과 버려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그리고 내가 따라야 할 것을 선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풍만하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그 이성적인 지혜가 도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렵고 낭망함이 있어서 내가 도저히 예배할 힘이 없다 라고 해서 집으로, 아니면 나를 위로해 줄 누군가를 찾아서 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제가 서연교회 처음 부임한 날 저녁 예배 설교 때 혹시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복적인 자비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라는 메시지를 나누었었어요. 조금씩 기억나세요? 그 메시지의 질문을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사 나로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의 삶에서 묵상하면서 치열하게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거룩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거룩은요,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함께 살아나신, 또 나를 구원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에서 묵상하면서 치열한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 거룩한 삶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하여지고 더 거룩하여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채우기 위한 영양분이 필요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그 경배와 찬양이 있는 곳에 충분히 머무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적인 영양분이 나의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현현한 영광이 있는 곳, 그 하나님의 압도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푹 젖어져서 그 영양분이 나에게 충분히 흡수되어서 내가 그 영양분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고 늘 그 은혜를 갈망하며 찾아오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지치고 어렵고 낭망함이 있다면 감히 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충분히 머무르십시오. 그곳을 욕심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내가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입술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찾게 할 것인데, 반드시 그곳에서 다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것이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영양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요, 둘째는 사랑하심이요, 셋째는 반복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베푸신 그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돌려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깨달아 이성적으로 선한 것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숨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건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돌아온 자에게, 지친 자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사랑 가득한 하나님은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났던 것은 회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함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은요, 내 이성이, 그 하나님의 지혜된 내 이성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나의 결단으로는요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사모케 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 드리는 그 찬양에 감동이 있어서 내 마음에 울음이 있고 애통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그 모든 지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의지를 통해서, 그 이성적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은요, 때로는 사람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 같지만 그 달달한 위로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지침은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충분한 영양분을 받아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이성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선한 것이 되도록,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나 자신이 산 제물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또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보내심으로 그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예배자로, 지금은 작은 예배자일지 몰라도 그 영적인 선순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큰 예배자로 하나님 세우시고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의무감과 누구의 눈치를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살아갈 일용할 영적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아오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단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몸은 우리 육신을 가리키지만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것이에요.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의 온 이성을 다해서 깨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예배 앞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산 제물로 꾸려나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온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자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로 회복하는 예배자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예배자를 통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영적 예배자의 그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은상 가운데 그 축복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서연의 영 가족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